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분별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면서 이 베레아로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이게 고무적이고,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어떤 예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말로서 고상하다 또는 고귀하다, 마음이 튀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사적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이것이 그런가, 정말 맞는가?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이 상고란 말도 정확히 조사하다. 이 맞는가 하면 정확히 조사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수백 개 있는 교파로서 많은 그 어떤 계시록 해석이나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면밀히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으로 검토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세교, 이상한 것. 우리 교회의 어떤 이런 진리나 이런 교회 노선을 말하면 개신교 등에서는 이해합니까? 이해를 잘 못하죠. 뭐 현대적 연합운동? 이게 뭐지? 이 새로운 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지성교 시대의 진리를 순종하다가 쫓겨나고 발생된 그런 예언된 노선은 연구하지 않으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잘 듣고 따라오면 오든지, 안 가면 스스로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 것을 절격히 연구했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천사들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에 감명을 주고 깨닫게 순수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주면 아예 받질 않아요. 아예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 가지고 만족해버리고 좀 더 연구해보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완악한 마음, 또 한편은 뭐 교만하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들이 오늘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은 역사가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거짓 목자, 거짓 계시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가 더 바른 예수를 전가하는가, 누가 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섭리와 경륜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또 시대의 흘러감에 따라 또 어떤 새로운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더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류의 길은요, 진리의 길과 너무나 가깝게 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연구하고 그 연구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안락을 사야 합니다. 좀 인내가 필요하고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오늘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거대한 개혁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또한 대장투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만국을 소집하는 데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건 우리는 이 구속의 육신사는요 그냥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지식 이후에 그 십자가의 목적과 그 먼 넓은 그분의 사랑과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개혁운동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서 개혁운동이 탄생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섭리의 작용을 또 연구해야 합니다. 십자가 믿으면 다 끝났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그 전체 율법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 사건은 뜰에 있는 내용이지 도착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더 완전한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식과 믿음이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 시대,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도 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아니 예수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너무 방주에 타야 되느냐? 그것도 산속에 바닷가에 있는 배도 아니고 저 산속에서 방주에 타서 홍수를 면하라. 이것은 이치와 이성에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예언 기별이었죠. 누가 당시에 황당히 들리는 저런 예언을 듣고 겸손히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하면서 방주에 탈했겠는가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멸망을 알리는 그 기별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황당할 수 있는 기별이 될 수가 있어요. 노아 때와 같으리라 했기 때문에 황당하게 들리는 기별을 여러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도 똑같이 경고의 기별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경고의 엄숙한 기별을 거절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때 노아 보고 어떻겠습니까? 저 망상과 광신자, 인심을 소란케 하는 자 이런 용어는 시대마다 개혁자들이 다 들어온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개혁운동은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요 120년을 전도했지만은 그러나 방주 짓는 목수도 좀 몇 명이 들었어요. 그 기별을 듣고 그러나 홍수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노아가 얻은 구도자들 중 몇 사람은 또 물러가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방주에 탄 사람은 가족 8명만 탔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도 정말 극소수 사람만이 이 진리에 정말 가족 같은 이런 작은 교회, 작은 무리, 노아의 8명 같은 이런 가족 같은 이런 가족적인 이런 작은 무리가 남은 교회의 특징이요. 그런 교회에서 이 노아처럼 놀라운 기별을 전파한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남은 교회를 연구하시고 또 겸손히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경고의 기별은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복하면서 우리는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마세 때는 노아의 노하고 현대 마세 선지자는 LNG 화이트죠. 오늘날도 마세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마세인데 최단 백성들을 일깨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는 이런 선물적 이런 예언적인 경고의 기별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자기의 목사님이나 내가 받은 그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시대가 지금 마시 시대인데 뭔가 과거가 다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비교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방주가 한 개죠. 진리교도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방주 한 개도 사람들이 다 타지 못했어요. 진리교 한 개도 빈자리가 있으면 많이 남습니다. 자, 자세한 설교도를 노아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자, 남은 교회, 참 진리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예언들의 비밀들을 다 알게 하시고 다 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록을 오늘 잘 푸는 교회가 남은 교회의 자격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아니고요. 신천지는 모방품입니다. 모방품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그런 예언과 그런 계시록이 아닙니다. 자, 그 당시 기별은 아니 도무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냥 가랑비도 아니고 홍수 나서 다 죽는다 이런 황당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 사건 계속 13장 16절이죠. 이 표를 받으면 결국은 다 멸망한다. 그럼 마귀는 이거 가지고 뭐 베리칩이다, 컴퓨터 칩이다, 뭐 십자가 안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속이는데 이 짐승의 표, 이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만든 변경된 표, 예배일, 경배일, 일요일 성수죠. 이 일요일 성수하면 결국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별이 오늘날 말세시대의 경고의 기별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간의 기간을 주면서 그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오늘날도 1844년에는 뭐 한씩 이 기별을 깨닫는 시대이기 때문에 크레침은 188년부터 시작되죠. 188년부터 크레침 경고의 기별.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하면 132년간 지금 기별이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방주 만들 때 역청으로 안팎을 쫙 칠했죠. 자, 이것은 세상 풍조가 교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막는 교회가 참남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은 그냥 위에 하나만 딱 있습니다. 오늘 남은 무리도 인간의 말 듣지 말고 오직 말씀을 원칙으로 삼는 이런 무리라 많이 참남은 교회의 자격이 되겠죠. 자, 방주를 짓는데 뭐 노를 만든다든지 뭐 방향키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인간이 노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거기 남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남은 교회는 인간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언대로 따라가고 우리는 거기에 합류하는 것만이 되지. 우리가 뭐 잘해보려고 나와서 만드는 교회는 남은 교회가 아닙니다. 시중에 죄송하지만 생애빛 교회나 또 이란시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건 하나님이 남은 교회의 예언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잘해보려고 나온 교회지. 그런 교회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나 늦은 비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나오셔서 예언된 남은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았죠. 그리고 그 후에 7일간 간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두렵겠죠. 오늘 은혜의 시기도 하나님이 딱 정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 후에 7장을 통해서 더 단련시키고 그 후에 재림이 있죠. 뭔가 좀 닮았죠? 이 방존에 먹을 것은 저장해야 됩니다. 노아가. 또 창교회도 성화의 기별, 성령을 기별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령이 먹는 그런 생애를 살아내야 합니다. 배 안이면 안전했죠. 배 밖에는 전부 다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거짓 오류 속에서 참 진리 교회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할 때만이 거룩함이 더 완벽하고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음이 다 있지만 그 예수 믿음 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어요.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예언의 기둥을 쌓고 바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3층으로 져졌죠. 3층으로. 오늘도 참교회는 아버지, 아들,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나서서 이 교회를 돕고 지도하는 은혜 속에 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예를 말 안 들었으면 다 죽죠. 아무리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해도 노아의 말 안 듣고 방주 안 타면 다 죽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품성의 승리의 비결을 알라 그러면 그냥 예수 믿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를 그의 화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다 속고 계시록을 풀지 못하고 하면서 그 결국은 멸망의 대일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의 기별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이요 지십니다. 성경 따로 선지자 따로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성경의 말씀과 동일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작은 빛으로서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성경도 더 잘 이해되고 더 잘 순종하고 더 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8명 구원받지만은 앞으로 말세시대에는 살아서 남는 이게 잘못됐네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든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만 말세시대에 오늘날에는 14만 4천 명만이 살아서 구원받는 자라는 것이 좀 특징이 다릅니다. 자, 그 당시에도 자기 지식과 자기 믿음으로 믿겠다고 행동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래 예언에 입각한 남은 교회, 예언에 나타난 개혁운동의 길을 순종하고 착실히 따라온 자들이 돼야만이 이 험악한 우리 세상에서 속지 않고 마귀에 속지 않고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바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니지만은 교회는 바른 진리와 바른 구원의 길을 소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교회 있으면서 난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자기의
이심이요, 자존심이요,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자기 앞에 나타나는 빛을 깨닫고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따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바른 성령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제가 도표를 만들어봤는데요. 이 산이 이래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넷째, 다섯까지 이런 경험의 산이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의 전전의 산입니다. 이 산을 다 넘어야 됩니다. 이 산을 다 올라가야 돼요.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구하면서 지식과 비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 개신교 시대 때는 밀러가 이 불러냈죠, 그죠?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이렇게 해서 이때는 개신교 시대에서 죄와 오류에서 불러내는 경험의 기별입니다. 더 바르게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나오라는 이 기별은 지금도 유효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죠?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은 지금도 계속된 기별입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장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기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정소 와서 이 기별은 세 가지로 나눠져 버렸어요. 셋째 천사 기별, 또 넷째, 다섯째가 생겨버렸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문지 보면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겪는 경험들 불신자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선을 말합니다. 경험들이나 경험. 이 경험을 해내야 됩니다. 이 경험들을 해낼 때 나도 모르게 더 그리스도의 품성이 심어지고 믿음을 말하면 의가 더 풍성해서 예수님을 더 마음속에 모실 수 있고 우리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 바르게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동료자가 될 수 있는 이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신실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미 과거의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위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에 모든 신실한 자들은 앞에 교회,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남은 교회와 함께 설 것이다. 그러면 시대마다 이 교회가 타락하고 기별을 거절하면서 타락하고 이렇게 세속화되면서 오류가 생기고 멈춰버리죠. 개신교가 그렇게 됐고 SD도 타락하고 하면서 또 변질되고 또 나와야 되고 최근에 개운도마저도 또 율법주의적 딱딱한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성화의 믿음을 방해하는 곳에서는 다 나와야 합니다. 이 모든 기별은 다 죄와 오류와 부정과 에서 다 나오라는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보시면 이 셋째 천사가 오늘날 완벽한 기별을 갖고 있지만 이 기별을 하는 백성들이 힘을 잃고 타락하기 때문에 넷째가 필요했고요. 이 넷째 개운동마저도 온전한 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섯째 기별을 또 외치는 자가 또 생겨야 될 필요가 당연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다섯째는 뭐냐면 셋째를 돕는 것이에요. 보면은요. 첫째, 둘째, 셋째는 계속 날아가는데
셋째부터 넘으니까 넷째가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의 기별을, 또 다섯째는 또 넷째의 교회운동을 완성시키면서 또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셋째 선사 기별을 완벽하게 강한 믿음으로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 받는 그런 튼튼한 셋째 선사가 되는 과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천사 기별을 외치는 바로 우리 현대적인 운동에 와야만이 셋째 선사가 가르쳤던 그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개혁운동에서 가르쳤던 그 의의 정언을 더 완벽하게 바르게 회복하고 풀면서 완전한 정과 흠이 없는 셋째 선사의 기별, 더 완벽한 품성으로 이끄는 그런 운동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섯 선사 운동이 크라이 마지막이고, 이곳에까지 오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겸손하게 진리를 사랑하고 또 이 예언들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늦은 비는 ST에 내리는 게 아니고, 그죠? 다섯째 운동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사실을 초기 문제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비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진리, 완전한 정신, 그런 정과 흠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정도의 표준을 높인 자들에게 늦은 비가 주정시 원칙인 것입니다. 기별 거절한 ST에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188년 당시에는 ST가 늦은 비 받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루터 교회가 지금 그대로 있었다면 루터 교회가 남은 교회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루터 교회가 뭡니까? 타락한 교회로 입적되듯이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ST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IMS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ST 안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시작하려 했으나 교회가 빛을 거절하고 또 진리를 높이는 자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개혁운동이 발생되고 조직되면서 다시 앞에 교회의 그 사업을 회복시작하는 이런 역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ST도 그렇고 개혁운동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각자 교회나 개인에게 앞에 나타나는 샛빛이 있다면 그 빛을 정중히 검토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정신이 없으면 가치를 삼 자격도 없다고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만나서 논쟁점이 되는 교리들을 정중하게 검토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나는 성경의 교리들을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검토할 수 없는 자들은 그들의 성품을 본받을까 두려워 그런 장소에 또 도망가고 싶은 심정을 느끼게 된다. 화이프는 이런 말씀했어요. 정중하게 검토할 마음이 없는 품성, 그건 결국 구원받는 품성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서실 품성이 아닙니다. SA 교인들이시여, 또 개운동 교인들이시여, 더 우리가 정과 흠이 없는 그런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죄 문제까지도 정중히 우리는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안다 뭐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만 눈먼 상태에서 그들이 위험한 것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곧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만
보게 된다. 개혁운동, 개혁 분파, 우리를 분리시키는 분파,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왜 개혁운동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개혁운동이 저쪽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세트선사 기별의 그 총체적인 그 능력은 다 이해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 가운데 전진하는 기별, 이 셰퍼장 천사의 빛, 그 빛이 어떻게 내려왔고 어떻게 영광으로 환하게 했고 또 그 뒤에 어떤 결과를 거절당했고 또 그들은 또 그 뒤에 100년 흐른 후에 그 천사가 또 어떤 일을 당했는가, 또 어떤 조직이 생겨야 할 필요가 생겼는가, 이런 영광 가운데 전진된 이런 노선들을 연구하기를 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IMS 개혁운동도 대충에서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치 선사 연구할 필요 없다, 가치 없다. 이 대총회가 그런 말 했기 때문에 대총회는 그 말이 기록되고 언젠가는 그 말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세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이 지성소에서 요구하시는 중보사업, 아버지의 뜻을 알리려고 이런 현대 진리들을 오늘 남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개신교는 잘 이해 못해요. 개신교 성님들은 알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어야 하십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기별을 들어야 하듯이 오늘 말세의 선지자의 기별을 들어야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사명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이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서워서 또 당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전파될 때에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6가지 조치가 나왔는데요. 첫째는 불변의 10계명 중 넷째 계명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개신교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왜? 10계명 자체는 불변입니다, 여러분. 뭐 신약에서 뭐 빛의 날이다, 뭐 부활의 날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10계명은 완벽한 불변의 계명이요, 도덕 계명이 변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개신교의 오래된 전통이죠. 영혼 불멸, 영원한 지옥 교리.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는 사탄의 작품인 것을 개신교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고 또 공정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사한다는데 그것이 왜 나쁩니까? 우리 재림하기 전에 다 의인들을 조사해가지고 누가 더 물 하나 떠줬던 그런 행위까지도 상급을 주고 이런 모든 봉사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려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도 조사하는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공의란 공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안 날려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대충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말세는 환경이 많이 나빠졌죠. 이런 오염 시대에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순수한 백성들에게 이 건강 기별을 주시고 절제 기별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건강 기별을 고기 안 먹어서 군받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시중에 이단 연구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 재림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판단력을 직접 다 듣지 마시고 직접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세 시대의 교회는요,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고 높인 자들, 이런 자들은 극상품의 열매로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승리한 바로 14만 4천 명들을 인쳐서 한 교회 지금 모으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야만이 바로 13천 명의 후보에 들 수가 있습니다. 딴 데는 더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시를 받고 예언을 가르치는 이런 선자가 있는 교회가 말세의 진리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성경만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더 완벽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속임수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예언 은사를 받은 형제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또 선물이요. 우리는 그 교회에 있을 때에 방주처럼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자의 기별이 필요하고 주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뭐 교회를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그런 거짓 선자가 교주처럼 그런 선자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렌지화에서는 80년은 평생을 항상 안수도 받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마지막 특별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도 살아서 바로 14만 1천 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제가 각 교파들의 오류와 문제점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어려운 이 많은 잘못된 이설과 해석이 많은 가운데서 어떻게 참교를 찾을 수 있는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뭐 ST는 뭐고 개운동은 뭔가? 또 우리 현대식 운동은 뭔가? 이것을 누가 단순히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길라잡이, 그죠? 남원교회 길라잡이, 그걸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뭐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요약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개신교에는 다니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18세기 뭐 전후에는 그때는 개신교가 뭐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제롬 허스, 뭐 이런 조인글리, 이런 많은 종교학자가 있는 그런 교회는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했지만 21세기 지금은 그들이 전제하지 못하고 그 진리가 과거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만 가지고 가기다 보니까 성화가 부족한 교회, 이 시대에 남은 교회 자격은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그런 개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이런 개신교에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일요일 예배를 지키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는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안 지키면서 성화, 즉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뭐 많지만 제가 영혼 불멸, 영혼 지옥도 잘못된 것. 이런 오류가 있는 가운데서는 내가 극상품의 열매, 극상품의 품성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류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SDA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재림교회가 또 유일한 남은 교회요, 택한 교회요, 부심받은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1900년 이전에 살았다면 그 교회 다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한 것이죠. 176년 동안 새로운 빛이 없었겠습니까? 교회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교회 정언을 많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기 문집과. 대쟁투 시리즈 읽기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주어진 역사와 정언들을 여러분 더 연구할 때에 자기 교회의 전후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바로 중요한 셋째 선사의 기별을 왜곡됐죠. 바로 13,000명 인친 사업이 상징서로 빈절되었습니다. 하나 무너지면 점점점 그 진리는 오염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1888년에 그들에게 늦은 비를 주려고 그들에게 큰 사업을 하게 하려는 그 연합천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늦은 비의 시초를 막았기 때문에 결국 늦은 비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안식 교회의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교회에 있으면 결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더 열심히 연구해 주십시오. 교회 역사와 이 천사의 기별의 노선들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계속 14장 천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18장에 내려온 천사, 두 천사가 또 있죠. 그 천사의 역량과 역할과 섭리를, 작용들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RM 개운동이 있죠. 한국에. 이 인물들은 1951년도에 원조 개운동 IMS에서 스스로 분파된 그런 분파이기 때문에 정상 개혁 노선이 아닙니다. 마치 S대에서 뭐 이란식 교회가 뭐 생애빛이 나오듯이 그런 하나의 분파에 불과하지, 이 개혁운동의 정상 노선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드는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예언된 교로 그 공정을 하나씩 이렇게 밟아나가야 됩니다. 마치 퍼즐처럼 딱 맞는 교회, 예언된 노선에 탑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RM 개혁운동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존스 와그너가 1888 당시에 의의 늦은 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매력을 느꼈어. 의만 있으면 늦은 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이런 비, 늦은 비요 다 의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별을 받았으니까 의인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3단 논법으로 나가면서 화이트 신자의 기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지금도 늦은 비가 188부터 마음에 내리고 있다. 이렇게 또 선서보다 앞서가 버리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들은 늦은 받은 모습이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그런 이론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시오. 우리 이전의 형제들이시오. 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예언된 교회에 합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MS 개혁운동. 자, 이전에 제가 몸담았던 교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는 점점 갈수록 더 지식의 완전, 교리의 완전, 품성의 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고 연의 노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갈수록 더 작은 문제로 시험받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안식일법 가지고 시험받고 바로 올 수 있어요. 안식교회로. 또 안식교회에서는 그 위탁받은 계명 안식을 시험받고 또 넘어지거나 또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개혁운동은 그러면은 율법도 알고 안식일도 알고 믿음을 말하면 의의 기별을 더 알고 주체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럼 그 의도 더 완벽하게 잘 드러내야 합니다. 이 재원 문제, 요원 재원 문제가 그것도 적은 문제라고 보지 말고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더 완벽하게 바르게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시험을 받고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가치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줘야 합니다. 자, 개혁운동이요.
1951년도에 한 명의 목사의 죄를 가지고 싸우다가 분리돼 버렸습니다. 분리돼 가지고 개운동이 돼 버렸어요. 자, 마지막 이 남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주목하면서 남은 교회를 통해서 에스더가 못다한 그 신기원적인 늦은 비 받기 위해서 진짜 느헤미야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이 개운동마저도 두 개가 분리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귀가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개운동이 아직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니 대충 모여가지고는 열심히 전도하자, 더 우리 사랑하자 이렇게 회의해야 되는데도 한 명의 목사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게 뭐 큰 대소라고 대충해서 다뤄야 되는 이런 문제로 소극적인 개혁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늦게서 깨달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장악해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개운동이 최후의 진리를 가진 이 개운동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의지하였건만 정말 믿음으로 말하며 의를 가장 잘 실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지옥 문제를 하더라도 그 억울한 영혼, 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긍휼적인 사랑을 정언의 말씀대로 잘 적용해서 드러내야 하는데도 인간 규칙으로 대체해버리고 수십 년 이상 목사도를 추계시키고 마치 유대인법처럼 엄격한 교리를 만들면서 이런 율법을 잘 높이는 이런 개혁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 안에 있으면 그걸 몰랐어요. 대통령의 말이 무조건 인정하고 순종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항상 나오면 앞에 교회의 상태를 더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개운동에서도 권위주의와 형식주의가 팽배한 것을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기의 개운동 정신이 아니고 점점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운동이 100년이 흘렀죠. 105년째죠. 2014년에 와서 한국 교회에서 이 문제로, 제호 문제로 대통령과 논쟁됐죠. 대통령은 시험 받았습니다. 받고 촛대가 쫓아낸 그 소수무리를 통해서 우리를 쫓아낸 이 무리에게 촛대가 옮겨지고 결국 따뜻 선사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또 섭리의 작용, 개혁운동의 노선이 추가 노선을 우리는 알고 연구하고 따라오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지혜와 지력을 활용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하지만 여러분요 개신교가 밀러운동이 내려질 때는 그 전 세계에 미국의 50개주도 아니고 포틀랜드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가지고 개신교의 밀러 무리에 쫓아낼 때 개신교를 판단해버렸습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다치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안식교는 어떻습니까? 재림교회는 1914년도에 독일에서 전쟁 때에 독일 그 콜라디 목사, 연합회장, 부연합회장 또 몇몇 사람들의 그 행위를 가지고 그들은 계명시험을 하면서 교단 전체를 시험하고 촛대 옮기는 사가 일어난 것을 에세는 아셔야 합니다. 자, 개혁운동은 어떻습니까? 예언의 밝은 한국교회, 한국 IMS 교회에서도 이런 또 대충 시험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분리되고 남은 교회가 될 때는요, 필히 대총회가 관여돼야 됩니다. 대총회가. 그냥
생애빛이나 이런 식으로처럼 그런 일개 뭐 지방에서 그냥 분리되거나 이런 그런 남은 게 아니고 영sek이 남은 게 예언된 남은 게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대총회가 간여하고 대총회가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그때서 하나님은 남은 교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SK도 대총회장 콜라디 뭐 이런 연합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장애했기 때문에 개운동의 분리 조직을 남은 교회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진례 운동도 탄생이 됐습니까? IMSK 운동이 대총회에서 와서 이걸 쫓아내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역자도 또 불법 행정을 저지르고 또 아시아 지혜에서 대장, 대총회, 총무 아시아 지혜에서 같이 3중합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마지막 초대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은 우리가 이해 못하겠지만은 먼 늦은 비가 곧 이후에 일로 힘이 내리고 늦음이 내릴 때는 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정립하고 확정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 조그만 문제에서 이런 판단하고 기록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태반 집사 환상 주인 가지고 1000년 이상의 유대인 역사가 마감됐지 않습니까? 집사 한 명의 운명을 가지고 무슨 수석 제자도 아니고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예. 뭐 대단한 무리가 무슨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교회가 뭐 대단한 인물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상과 우리는 좀 이런 정신을 좀 바꾸시고 베레아 사람처럼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런 길을 발견하고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개혁의 자세는요, 완전한 순종만이 완전한 힘이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 남은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세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개운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화평은 타협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사랑에 마신 예수님도요, 결코 타협으로 화평을 사지 않았습니다. 엘렌지 화이트도, 공인된 엘렌지 화이트도 SD 대총회장 말 듣지 않고 그 지방의 장로 존스 와그너 말을 아멘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존스 와그너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당시에 33세, 38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조형제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이런 진리를 전가하면서 화이트도 그 자들을 인정하고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그런 개혁의 정신이 반복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한 일은 없어야 한다. 난 가족 때문에 나는 못 나오겠어. 이런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만 넣으면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과 인내 속에서 더 몇 배나 더 손해보면서 나와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급제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이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교회일수록 무슨 계급이 상당히 만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성령 받고 철저히 굴복하고 헌신하면서 구원받는 일이 그것이 거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창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단순한 운동입니다. 뭐 조직도 좋지만 조직 속에서 계급이 있고 무슨 율법을 세워서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는 나중에는 근본적인 그 사업을 망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오늘 계속적으로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수남 무리는 비록 우리가 결정이 많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이성의 지배하에 두면서 어떤 누구의 말 듣지 않고 대성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무리에 늦은 비가 내리고
사업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촛대가 옮기는 것은 반복합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배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았다. 다른 사람, 다른 무리, 다른 교회 이 말입니다. 한 번 에세이가 영원한 에세이 그게 아닙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한 번 개운동이 영원한 개운동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나타나는 모든 천사들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14장 천사의 세 천사, 계속 18장 천사의 두 가지의 상의 천사, 이런 천사를 잘 연구하고 따라올 자들이 늦은 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마지막 참 품성운동, 마지막 내배사가 나오라는 이 운동이 점점점 고조될 때에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나 에세이 목사들도 개혁운동 목사들도 개혁자들의 말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광신자다, 노아대처럼 이렇게 막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진리로만 우리가 품성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합류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 진리가 아닌 교회에서는 완전한 품성으로 소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왜? 다른 교회는 80%, 90%, 95%, 99%짜리 이런 오류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코 성령이 완전히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공부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천사가 나타나든지 어떤 유명한 목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만이 우리는 앞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감화받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천사가 와도 결국은 그들은 겉에뿐이고 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에 8년, 9년 있다가도 나가지고 오래 빠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언된 진리에 자기 연구하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 따라온 사람들 아니면은 다 또 다른 어떤 의심과 마귀가 의심과 유혹을 불어넣으면서 또 넘어지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빈틈이 없게 우리는 역청을 취하듯이 노아 방주에 우리는 빈틈 없게 완벽한 믿음과 경험으로 산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천사까지 우리는 마지막 시온산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도요, 놓쳐버리는 것도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앞에 어떤 내처선사 기별, 이게 뭐지? 다섯 천사 운동, 이게 뭐지? 이게 들을 기회가 있으면서도 좀 멀리하고 동상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정죄의 선고를 받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은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풍만한 시대입니다. 휴대폰 켜면요, 수백 가지의 동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3,000명을 인치고 어느 시가 끝나버리면 이제는 남은 무리가 도망가 버리면 또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들은 정신이 없고요. 그들은 이제 완악해져 버리면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면서 돌아보지만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땅에 기근이 이르네 양식의 기근이 아니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연구하십시오. 개신교인들이시여, 시중에 도는
이단 연구소 그런 말 듣지 말고 자기 목사님 말 듣지 말고 스스로 이 교회를 스스로 쳐가지고 짬짬이 시간 내면서 연구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따라올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도 보면요 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노아가 했던 그 기별이 비록 노아가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18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 이제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이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남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대전리 운동을 통해서 마치 노아 때처럼 그런 경고의 음성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음성이에요. 우리의 기별이 최후의 18장 4절의 기별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이 운동이 바로 다른 음성이요 노아 때와 같은 그런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품성으로 드러내고 또 죄를 지적하면서 드러내고 야고보 집에 죄를 고하면서 또 이 경고를 하면서 이 마지막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이 일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해내야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후 준비 때는요 진리를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비 시간입니다. 지금 SDA나 개운동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 빛이 왔을 때 받아들이고 겸손히 합류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요일 혁명 때에 늦음이 내릴 때는 듣지 못하는 천주교나 개신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비 기간입니다. 그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미 빛이 왔으면 그 빛을 받아들이면 전진하고 받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면서 점점 완악해진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요 처음에 안 먹을 때는 먹고 싶어서 막 안다 하다가 먹으면 몇 번 먹으면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 빛이 왔을 때에 현대전리나 운동의 이 생긴 조직과 이 작용을 들었을 때 빨리빨리 겸손히 합류한 자들은 더 성령이 풍성하고 전진하지만은 가보니 뭐 조그만 교회고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이 빛의 노선에 합류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저 멸망의 대열에 소속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별이 또 인간이 하지만은 예언된 노선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겸손히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교회가 틀렸으면 버리고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활용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주님은 더 그에게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경별 순종 대쟁투는요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요일이냐 안식이냐 뭐 날짜 싸움이 아니고요. 이건 누가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마귀가 만드는 그런 계략과 짐승의 편에 선하냐 이거는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아시죠? 우리는 자아신령이죠. 개신교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을 일일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마지막 누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핍박을 견디면서 안식을 높이고 남은 교회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느냐, 이것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영웅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소수물이겠죠, 그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는 사람들은 단단한 무장을 하고, 첫째 지식과 진리로 먼저 무장해야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투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위협을 당해도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용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 부모와, 이게도 나오죠. 부모와 차자와 직과 전답,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왜 하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달려하도록 그걸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뭐 남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노선에 합류할 때에 거기에 너점이 내리고 거기에 완전한 안전이기 때문에 버리더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급받고 또 그럴 때 할 때 가족들도 또 모범되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자들은, 그렇게 나오는 자들은 최후의 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할 영광의 보좌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10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배하려고 매중에 있느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 마지막 예언의 노선에 탑승한 남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 더 완전한 복종, 완전한 지식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 완전한 교리와 품성의 회복과 온전을 향하여 가는 그런 무리가 더 헌신하고 복종할 때에, 온전히 될 때에,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벌하려고 벌할 수 있고 예배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비밀을 알고 주님의 뜻을 더 아는 자로서의 그 사명과 의무를 깨닫고, 더 알지 못하는 개운동이나 에스테나 개신교들에게 이 놀라운 베레아 사람처럼 더 영광의 것을 강조하고 권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